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는 나오기만 해도, 앉아있기만 해도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문제도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피리추얼와 23번째 말씀인데 24번째 말씀인데요. 무너진 인생 다시 세우려면, 이런 제목입니다.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려면 우리의 말을 바꿔야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입술을 공격합니다. 말로 관계도 깨뜨리게 하고 말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을 항상 생각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어요. 우리의 말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거미집을 짓는 거 보셨나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또 보기는 보았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한 분들, 그래서 어느덧 거미가 다 지어놓은 것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거미가 집을 짓는 걸 아주 자세하게 봤어요. 근데 금방 짓더라고요, 생각보다. 거미가 집을 어떻게 짓느냐 하면 높은 데 올라가서 일단 입으로 방적돌기라고 하는 이 끝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실을 뽑아요. 입으로 실을 뽑아가지고 딱 날려보냅니다. 이렇게 다 날려보내요. 그러면 이게 실이 날아가다가 나무에 딱 붙거든요. 붙으면 그때부터 이제 그거 자기가 앉아있는 그곳에 다 고정을 시키면서 이 실로 딱 가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가운데 가서 본격적으로 집을 짓기 시작해요. 또 실을 쫙 날렸다가 또 하나하나 이렇게 집을 지어갑니다. 여러분, 거미도 자기의 방적돌기라고 하는 곳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입으로 집을 지어요. 우리 인생도 언어로 우리의 인생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악한 영들이 우리의 언어 생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기 원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어둠의 영들은 특별히 우리의 생각을 도적질하고요, 우리의 입술을 도적질해 가요. 그래서 거친 말을 하게 하고 더러운 음란한 말을 하게 하고 농담하게 하고 욕 같은 그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입술을 지켜야 돼요. 입술을 지키면 우리의 인생도 지금 내 삶이 좀 더 나은 그런 삶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입술을 지키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근신하지 않으면 금세 마귀에게 생각을 도적질하고 입술을 도적질 당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고 비관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기에 보니까 거짓을 버리려고 그랬어요. 거짓도 입술로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분내는 거, 화내는 거, 그것도 입술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화가 나도 여러분 빨리 가라앉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화를 내게 될 때 이 틈이 열려요.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열려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켜야 돼요. 가정도 지켜야 되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소중한 것을 지키잖아요. 입술이 아주 소중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입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삶에 틈을 타는 요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마귀가 금세 들어와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불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을 좋아해요.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빼앗아가고 싶은 것이 믿음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해요. 욥의 믿음을 공격했어요. 베드로의 믿음도 공격했어요.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금세 마귀가 틈타게 되죠. 세 번째가 분열과 다툼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분열하는 걸 좋아해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오늘날 개신교는 교파가 정말 많아요. 교단도 많고, 그죠? 장로교회 교파만 해도요 300개예요. 300개. 예, 여러분들이 모르는 교파가 300개나 돼요. 교단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제 생각에는요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됨을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기뻐하시고 합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이해관계가 안 맞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그래요. 생각이 다른 건데도 상대방을 정죄해요. 그러면서 자꾸 분열하고 그러는데 마귀는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됨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정말 잘 오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 가운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전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하늘이 열리며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합심으로 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21번인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 시리즈. 그래서 능력 기도 시리즈. 그래서 능력 기도를 쭉 보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 끈질기게 하는 기도, 또 합심으로 하는 기도, 금식하며 하는 기도, 방언 기도, 뭐 이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도들이 있는데 정말 능력 있는 기도는요, 합심 기도예요. 합심 기도. 성도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요, 이 합심 기도 앞에서는 해결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질병도 치료되고, 답답했던 그냥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있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돌파가 이루어져요.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계를 돌파하려면요, 이게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비행기가 활주로를 쫙 굴러가다가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하늘로, 땅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잖아요. 그 날아오르는 지점을 임계치라고 그러는데, 임계값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임계점에서 비행기 에너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모가 된대요. 비행기 기름에. 큰 힘이 있어야 한계를 돌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더 많아요. 아프리카에 가면은, 특별히 세렝게티 국립공원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가면은 톰슨 가젤이라고 하는 그 사슴과 동물이 있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톰슨 가젤 보셨어요? 이쪽은 보고 안 보는 분들이 많아요. 동물의 왕국 좀 보세요. 이 톰슨 가젤 뛰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경쾌한지 몰라요. 이 톰슨 가젤이 한번 탁 땅을 박차고 튀어오르면 3m까지 오르고요, 한번 뛰어서 3m에 올라서 9m까지 점프를 해요. 어마어마하죠. 이 톰슨 가젤이요, 한번 팍 뛰어서 9m까지 가고 또 팍 뛰어서 9m까지 가니 이 표범이나 사자도 함부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톰슨 가젤에게는 한계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울타리가 90cm 높이로 울타리가 있으면 톰슨 가젤이 못 뛰어넘어요. 신기하죠? 자기에게는 3m를 뛰어오를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한 번 점프해서 9m까지 날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이 1m도 아니고 90cm 높이의 울타리가 있으면 점프를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사자에게 잡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톰슨 가젤은요, 착지 지점이 보이지 않으면 못 뛴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90cm 울타리에 막혀가지고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한번 점프하면 3m, 5m, 그래서 9m까지 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힘들어 인생을 사는 것이,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문제 하나가 끝나면 또 문제가 찾아오고,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합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내 잠재력이 극대화되기 시작해요. 더 이상 우리는 한계가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담이 있다 할지라도 다 뛰어넘는 거예요.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돌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합심기도가 아주 능력이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혼자서 기도하는 건 성냥불 하나 켜놓는 거다고. 그럼 밥이 안 돼요. 합심기도 하는 것은 장작불을 펴는 것 같아요.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가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돌파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마귀는 자꾸 두려운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두려운 생각. 공황장애 같은 그런 또 질병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운전해서 터널 같은 데 못 들어가시더라고요. 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땀을 펄펄 흘리고 막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마귀는 자꾸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마저도 힘들어해요. 여러분, 빨리 이런 것들 떨쳐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에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성경이 원하는 방법으로 재정을 사용하지 않을 때 마귀들은 많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쓴뿌리, 마음의 쓴뿌리는 우리 안에 상처를 얘기해요. 상처가 많으면 귀신들이 많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 상처받았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 상처받았어 이런 말은 귀신들이 오 땡큐, 그래 너 상처받았니? 내가 오늘부터 너를 좀 도적질하겠다. 절대 상처받았단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낙심할 때 낙심.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저희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10년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회가 안 돼요. 문제는 계속 생기고 또 성도들은 왔다가 또 떠나고 아무리 열심히 설교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도 이 목회 안 되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와요. 낙심이. 그래서 어느 날은 그 산책을 하다가 우리 사모한테 사모 나 다 타버린 죄가 된 것 같아 그랬더니 사모도 엄청 충격을 받더라고. 사모도 다 타버린 죄였는데 내가 입술로 그 말을 했더니 너무 충격을 받는 거야. 한참 둘이서 그 말 해놓고 주워 담지도 못하고 아무 말 안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사모는 이쪽에서 걷고 나는 이쪽에서 산을 했고 우리는 이제 그 말을 해버렸으니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야. 한참을 가다가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연료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비행기는 자동차 연료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비행기 연료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털털거리는 경유 자동차였던 것 같은데 이제 나를 비행기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연료를 바꿔주세요. 이제 날아올라야 되겠어요. 계속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또 목회 열심히 할 수 있었거든요. 이 낙심이 오는 건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9번째가 죄책감.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 항상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우는 사람들 자기 죄 때문에 우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을 이제 닦고 기쁨으로 용서받은 은혜, 구원받은 은혜, 그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마귀는요, 너 그 죄 너 용서 못 받았어. 너 지난번에 너 자꾸 이렇게 마귀는 참소하거든요. 그 다음에 게으름.
게으름 사람들은 마귀가 너무 좋아해요. 카프카라고 하는 분이요, 모든 죄는 게으름과 조급증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게으른 사람이 또 조급해요. 여러분,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뭐예요? 그것부터 하세요. 하루 눈 뜨면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뭔가 생각해서 그것부터 해놓으면요, 하루가 다 즐거워요. 목사인 제가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뭘까요?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와, 너무 잘한다. 기도하는 거, 설교 준비하는 거 제일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기 싫은 것부터 해요. 눈 뜨자마자 다른 생각 안 해요. 무조건 교회로 와요. 눈 뜨자마자. 요즘 이제 사모가 계속 좀 몸이 안 좋아서 사모 저녁에 이제 내가 좀 도와주느라고 새벽 기도를 우리 부 교역자들한테 다 맡겼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좀 잠을 자는데 전에는 뭐 사모 많이 안 좋을 때는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다 아침 되면요, 눈 뜨면은 5시든지 뭐 5시 반이든지 눈 뜨면 탁 씻고 제일 먼저 교회로 와요. 무조건 뒤도 안 돌아봐요. 교회로 와서 제일 하기 싫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가면 이제 목양실에 올라가면 제일 하기 싫은 성경부터 읽어요. 성경 읽고 설교 본문 정해놓고 이제 생각나는 거 하나씩 메모하고, 좀 묵상하고 떠오르면 메모하고, 그리고 제일 하기 싫은 거, 그냥 이게 설교 준비가 은근히 육체 노동이에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다 또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다 쳐넣어야 돼. 설교 한 편 작성하는데 보통 4시간쯤 걸려요. 아침에 부지런히 하고 오전에도 부지런히 하고, 그래야 수요 예배 설교하고 금요 예배 설교하고 주일 예배 설교하고 이 3편 준비하는 거 일주일에 되게 힘들어요. 바빠요. 잘 하기 싫은 일부터 저는 하다 보니까 토요일 되면 설교 준비 다 끝나가지고요, 제일 한가해요. 그래서 농장에 가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와요. 농장에 가서 심어놓은 것들 한번 쭉 둘러보고, 거기 가서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후에 옵니다. 이게 여러분들도 하기 싫은 일이 뭔가 한번 목록을 만들어 봐요. 그것부터 하면요, 정말 부지런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게으름은 마귀가 많이 틈탑니다. 그 다음에 11번째가 음행이에요. 음란한 거. 마귀는 자꾸 우리 안에 더러운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넣어줘요. 우리의 죄성이 또 그런 것도 있는데요,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 음행은 우리 인생을 무너뜨려요. 가정을 깨고요. 그러니 이런 것들은 빨리 기도해서 떨쳐버려야 됩니다. 오늘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말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욕하는 거, 거칠게 다른 사람 막 비난하는 거, 이런 것들은 꼭 버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좋은 말을 해. 자녀들 키울 때도 격려, 칭찬. 자녀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말은 맨날 칭찬해 주는 것보다 고맙다, 네가 도와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 돼요. 뭘 자녀에게 시켜서 자녀가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네가 도와줘서
일을 아주 수월하게 끝냈어. 고마워. 한마디 해주면 자녀들이 그렇게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데요. 여러분,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의사, 전에도 제가 여러 번 소개했었는데, 이분은 신의 손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의술을 지닌 사람이에요. 수술을 아주 잘합니다. 이분이 모든 의사들이 포기했던 4살짜리 악성 뇌종양을 이분이 수술을 해가지고 살려버려요. 모든 의사들이 이 아이는 죽는다, 몇 개월 살지 못한다, 수술해도 죽는다, 너무 위험한 수술이다, 다 포기했거든요. 이분의 손놀림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그 4살짜리 악성 뇌종양을 수술로 완전히 치료를 해버려요. 고쳐집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네, 샴 쌍둥이라고 그러죠. 발이 또 붙어서 나온 애도 있고 배가 붙어서 나온 애도 있고 그러거든요. 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분이에요. 두 아이 다 살렸어요. 이분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흑인이에요. 흑인. 빈민가에서 살았어요. 아주 가난한 집에 살았습니다. 이분의 어머니가 가사 도우미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사 도우미로 부잣집에서 일을 했어요. 자기는 너무 가난하고 남편하고도 이혼하고 얘 둘 혼자서 이제 가사 도우미 하면서 키우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망이 안 보이잖아요. 혼자 일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부잣집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거든요. 부잣집에는 특징이 있더래요. 부잣집에는. 부잣집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하는데 공부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책을 읽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민가에 사는 흑인들은요, 마약이나 하고 막 그러지 자녀들 안 가르쳐요. 교육을 안 시켜요. 그래서 벤 카슨이 하루는 그 어머니 쇼냐거든요. 쇼냐 카슨인데 이 벤 카슨의 형과 벤 카슨을 불렀어요. 이 벤 카슨도 맨날 이 뒷골목 다니면서 사고나 치고, 한 번은 그 동네 흑인 아이랑 싸움이 붙어가지고 하마터면 아이를 죽일 뻔했어요. 살인자가 될 뻔했던 그 어린 초등학교 다니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된 애가 그런 애를 이제 불러서 얘기를 해줍니다. 격려를 해줘요. 벤, 너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부잣집에서 일하다 보니 부잣집 사람들이 잘 사는 이유가 있더라. 그것은 열심히 공부하더라. 엄마가 너희들한테 부탁할게. 동네 도서관에 가서 일주일에 책을 2권씩 읽어라. 그리고 그 읽은 것을 나에게 얘기해다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맨날 그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그 형하고 동생이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도서관에 간 거예요. 도서관에 처음 갔더니 도서관 사서가, 아이들이 이제 흑인 아이들이 도서관 안 오는데 오니까 이렇게 눈길을 주면서 이렇게 바라봐주고 그러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도 모르고 책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가지고 이 책 한 권을 다 꺼내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봐 하고 책을 꺼내줬거든요. 그게 이제 초등학생들이 보는 그 광물에 대한 책이었어요. 광물 이야기. 그래서 이 아이가 화강암이나 뭐 화성암, 이런 태적암, 이런 돌이 이렇게 다 모양도 그려져 있고 설명되어 있는 그것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애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애들아, 흑요석이 어떤 돌인 줄 알아? 그러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벤카슨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벤카슨이 흑요석은 화산의 분출물로 인해서 생겨난 화산유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저런 애가 아닌데 어떻게 이걸 알지?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안아주면서 엄청 칭찬을 해준 거야. 와, 그러면서 그러니까 얘가 기가 확 살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엄마가 이제 시키지 않아도 매일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런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고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예일 대학을 가요. 예일 대학교. 미국의 하버드, 예일대 의대가 또 세계 최고거든요. 예일대를 졸업하고 의대를 졸업하고요,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 존 홉킨스 병원이에요. 이 존 홉킨스 병원 이 과장인가 뭔가 하여튼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고, 전에 몇 년 전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나오기 전에 그 전에 한번 바이든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 대통령 나올 때 이 벤카슨도 공화당 경선에 나왔어요. 그래서 표를 상당히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트럼프한테 밀려가지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었죠. 그때 이 벤카슨이 미국인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그 격려가 뒷골목에서 완전히 마약이나 하고 이상한 짓 하다가 인생 감옥에나 가고 그랬을 인생을 완전한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는 입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랬어요.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게 하래요. 남편에게 말할 때 은혜스럽게 얘기하셔요. 아내에게 얘기할 때 은혜가 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세워집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래요. 여러분,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악한 말을 그치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15장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부드러운 혀, 항상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혀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나무와 같지만은 맨날 욕하고 거칠게 말하고 비난하는 그런 혀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첫 번째로 무너진 곳을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못 살겠다, 완전히 망할 것 같다, 죽겠다 이런 말을 자꾸 하게 되면 실제로 안 돼요. 실제로 망해요. 좀 안 돼도 입을 꼭 다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일이 안 풀리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그렇고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그에게 들려와서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은 정말 능력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이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이 갑자기 살아나서 내 안에 쏙 들어와요. 그럼 이 말씀이 엄청난 능력이에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늘 고민했던 거고, 가난이 너무 힘드니까 늘 고민했었던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좀 믿고, 어떻게 하면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울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딱 펼쳐서 보는데 성경이 열려지더라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딱 멈췄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낙원을 만들어 주셨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낙원에 살아가게 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복이었어요. 복.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창세기 9장에서 노아 홍수 끝나고 바로 찾아오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와,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막 이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척박한 인생일수록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열리는구나,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복을 받으면 공부하는 사람 공부도 되고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도 되고요, 가르치는 교육자들은 이 교육도 되고, 복을 받으니 되는 거예요. 복을 받기 전에 안 돼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그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그 말씀 붙들고 저도 기도했어요.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나이다. 야,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말은 깨어진 관계, 말 때문에 관계가 많이 깨어지거든요.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서로의 언어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말을 해도 꼭 기분 나쁘게 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죠? 말을 해도 꼭 진짜 열받게 만드는 아내들이 있어요. 없나요? 하여튼 그 말을 해도 꼭 한 자리 깔고 비웃고 무시하고, 야, 좀 빈정대는 듯한 그런 말하고, 그런 말 들으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그런 인간하고는 두 번 다시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꾸 안 보게 되고, 또 그래서 왼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왼수야. 예, 남편을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말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는데, 상처가 뭘로 치유되는 줄 아세요? 말로 치유되어져요. 말로 인해 깨어진 관계는 말로 다시 세워야 되고요, 말로 상처받은 마음은 말로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고 온갖 그냥 그 말로 상처받은 분들이 좋은 남편을 만난다든지 좋은 아내를 만나면, 그래서 따뜻하게 항상 말해주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그러면 인생이 아주 행복해지고 다 받았던 상처들이 다 치유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따뜻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온에 살고 있었던 나발. 여러분, 나발의 아내 이름이 뭐죠? 아비가일. 오. 아비가일은 왜 양말 이름이 됐을까요? 하여튼 사람들 머리가 좋아요. 이 나발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마온 지역, 이 광야를 다니면서 마온 지역까지 다윗이 자기 군대로 다 지켜줘요. 옛날에는 그 치안이 좋지 않았어요. 경찰력이라든지 군대 이런 게 좋지 않아서 왕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주변에만 군대를 배치하고 자기 동네만 치안을 유지하지, 그냥 저기 좀 떨어져 있는 충청도 이런 데는 왕이 군대도 주둔도 안 시키고요, 경찰도 없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양도 다 빼앗아가고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 동네 사람들끼리 몽둥이 들고 나가서 지키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런 지역이 바로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어서 다윗이 그 지역을 다 지켜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이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양떼도 지켜주고 적들이 오면 다 쫓아내주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농사도 짓고 양도 치는 거죠. 나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양털 깎는 날, 이게 여러분 그 농촌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곡식을 수확을 하는 날, 이날이거든요. 곡식 수확을 하는 날 여러분 엄청 행복해요. 전 시골 살아가지고 보리 타작도 하고 이 벼 타작도 하고 다 해봤거든요. 특히 이제 벼 타작을 할 때 그렇게 마음이 넉넉해요.
특히 이제 농사가 잘 된 그런 집일수록 저쪽 멀리 동네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막 불러요, 불러. 막 하면서 불러가지고, 술 한잔 하시라고. 술도 먹이고, 이 밥도 또, 간식도 막 먹이고. 넉넉해요. 그렇게 다. 원래 동네에서 그러거든요. 그렇게 수확을 하는 날은 너무 사람들이 마치 잔칫날처럼 그렇게 넉넉해서, 인심이 넉넉해서 많이 퍼주고, 또 일하러 온 사람 수확하면 가난한 집에요, 이 쌀도 그냥 많이 퍼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랬어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나발에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이었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양식을 어디서 구해요? 사막인데 물은 어디서 구하냐고요. 그래서 좋은 날이니까 우리가 그동안 지켜준 것도 있고 그러니 좀 우리 먹을 것 좀 달라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나발이 한 칼에 거절하는 거예요. 다윗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칼에 거절을 해버려요. 다윗이 엄청 열이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을 이끌고 내가 이 나쁜 인간 내가 가만두나 봐라 하고 그냥 군대를 이끌고 가서 나발의 집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 다 빼앗아 오려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들은 거예요. 아비가일이 엄청 충격을 받은 거죠. 이제 자기 집안은 끝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이 급하게 건포도 그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음식 다 그냥 털어가지고요 다윗이 오는 길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25장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하건대 이 제약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며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28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아멘. 아비가일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화가 나 있는 다윗을 향해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다윗은 지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인데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무엘상 25장 30절로 3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나님께서 내 주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께서 만약에 나발을 죽이게 되면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것이 그것이 다윗 당신에게 내 주에게 흠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종을 생각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 지혜롭게 말을 잘해요. 이 말에 다윗은 크게 감동을 받고요 이 아비가일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3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시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을 하면서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하면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해요.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복을 빌어줘요.
놀랍죠. 나중에 이제 그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온다고 그 한마디에 이 나발은요 그냥 나발이 돼버려요. 그대로 넘어져가지고 쓰러져가지고요 몸이 돌처럼 굳어버려요. 그래서 며칠 못 살고 죽어버려요. 그런데 말을 정말 곱게 했던, 지혜롭게 했던 아비가일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부인이 돼요. 왕비가 돼버려요. 왕비가. 과수댁인데 다윗이. 예. 하여튼 이 말을 잘하면 왕비가 될 수 있어요. 예. 하여튼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예. 지금 대통령 부인이 말을 잘하는지 어쩌는지 저는 잘 몰라요. 네. 세 번째로는 무너진 육체를 치료하는 능력이에요. 건강도요, 여러분 질병도 치료하는 그런 능력이 말에 있어요. 시편 107편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 말씀을 보내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죠. 하인이 병들었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서 몹시 괴로워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마디 하니 그 말씀이 중풍병으로 죽어가던 하인을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셨고 말씀으로 병도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도 읽어볼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니. 네, 말씀으로. 잠언서 6장 2절도 읽어봅시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은 우리를 잡히게도 만들고 또 말로 잡혀있는 것들을 풀게도 만든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를 먼저 치료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말과 믿음이 합해져야 돼요. 히브리서 4장 2절 읽어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가야 돼요.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고 믿으면 병도 고쳐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말과 사랑이 합해져야 돼요. 사랑이 담겨있는 말은 낙심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차가워요. 관심도 차가운 관심만 가져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낙심한 사람을 더 쓰러뜨려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말은요 항상 사랑이 담겨야 돼요. 세 번째, 말과 기도가 함께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과 기도가 함께 갈 때 기적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 말을 바꾸면 바뀌게, 복된 인생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자꾸 거친 말들, 나는 뭘 해도 안 된다, 자꾸 그렇게 비관적인 언어들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언어도 바꿔주시더라고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을 바꿔주셔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가지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가정가정마다 영적인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으로 하나님 마음이 새로워지고 육신도 새로워지고 환경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 다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주의 영이 계시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진데 가정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답답하고 막혔던 담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성령님 임하소서. 깊이 만져주시고 아픈 마음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언어로 인해서 무너졌던 인생들이 다 시금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의 권능으로 주의 능력으로 인생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생명의 씨앗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잠자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도록 이 예물이 쓰이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축복하고 축사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를 약속하셨습니다. 가정의 재정으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재정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